많이들 주무셨어요? 네. 좀 편히 하려고 이걸 하나 구입했더니 안 맞네. 미리 와서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다 맞을 줄 알고 했더니 여기 좀 안 맞네요. 다음에는 제대로 해야 되겠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다니엘 5장을 전부 다 펼쳐보실래요? 제가 시리즈로 되기 때문에 한참 동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그냥 다니엘이라 생각하세요. 잘 안 들려요? 네. 마이크 딱 대고 하세요. 좀 크게 하세요. 다니엘서 5장 몇 절이에요? 예, 다니엘 5장 5절입니다. 다 펼치셨습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축대 맞은편 석계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바벨론 도성은 그 위로 마차가 다닐 만큼 두꺼운 이중성벽으로 둘려 있었습니다. 20년간 먹어도 될 만큼 식량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성 한가운데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기 때문에 마르지 않은 식선을 가졌습니다. 포위되어도 십수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망하려고 해도 그 바벨론 성은 망할 수가 없었어요. 망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이 초롱성 같은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두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유브라데스 강물을 고레스 장군인 고브리아스가 상류에서 다른 곳으로 빼돌렸습니다. 그 강물을 빼돌린다는 것은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추천했던 태우인 나크로비스가 만든 호수였습니다. 나토크리스가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만든 작은 수로들과 방어용 호수가 강의 물을 분산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브리아스는 무릎 밖에 차지 않는 강물을 걸러서 바벨론에 들어갔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술 취했던 그 밤에 예언 속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참 바깥에서는 지금 전쟁을 벌어지면서 자기 병사들이 죽고 있는데 성 안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어요. 왕을 포함해서 신하들이라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 다니엘 5장 2절 3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퇴치해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으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홍후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니 이 구절에서 탈취해온 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 넘기셨다고 했지만은 이번은 탈취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걸 뜻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복당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실물 교훈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짐승살이에서 인간 세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10월 중순은 바벨론의 신년 축제인 아케트 축제 기간입니다. 바벨론 전 역사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도성 안에 있을 때입니다. 벨사살은 그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에 술을 담아서 제사술을 마셨습니다. 이 신성 모독적인 행동 뒤에는 바로 우리들의 최대 원수인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했던 그 루스벨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제안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벨사살아 물러가라. 바벨론의 온갖 잡기에게 하나님을 무릎 꿇으려고 한 바벨론은 물러가라. 그러나 두렵습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이 너무 절실해서 잠시라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다니엘 5장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벽 위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병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할 만큼 넓은 홀은 공중 공원 곁에 있는 남궁에 있는 중앙 홀이었습니다. 이 홀은 가로 17m, 세로 52m, 높이 18m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의 보좌를 밝혀졌던 왕궁 촛대를 예루살렘 성벽에서 탈취한 금 촛대라고 생각합니다. 촛대를 성전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촛대 바로 그 뒤편에 뭐가 있죠? 성전에 들어가면 촛대 바로 뒤에 보면 앞에서 이렇게 촛대하고 떡상하고 향단이 있으면 그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촛대 바로 그 뒤편에는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넣어둔 법궤를 당신의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분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의 손가락이 핏기 없는 창백한 사람의 손가락으로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순식간에 흥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흥을 탈취하셨습니다. 다니엘 5장 6절에 넓적다리가 녹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신체 형상입니다. 넓적다리 마디에서 이 마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 케타르입니다. 케타르는 관절 매듭을 뜻하기도 하고 매듭처럼 풀기 힘든 의문을 가리킵니다. 12절과 16절에는 이 말이 의무를 푼다고 쓰여 있습니다. 관절이 녹는 듯한 고통 속에 빠진 벨사살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단단하게 묶여진 매듭처럼 풀기 어려운 의무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의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과 벨사살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 뜻은 벨이 그의 다른 말로 말해서 왕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벨사살이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져야 했지만은 그것을 거부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살짝 바꿔서 벨드사살이라고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글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이사야를 글을 읽으면서 벨의 무력함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섬겨서 멸망했어요? 우상을 섬겨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었었는데 하나님이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슨 신을 믿었어요? 바알신. 벨을 신겼어요. 벨신을 신겼어요. 벨신. 그리고 또 뭐를 뭐를 또 믿었어요? 느보를 믿었어요. 느보.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벨과 느보를 믿은 결과가 뭐예요? 철저한 멸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며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사야 46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동방에서 날아오는 독수리로 상징했습니다. 마지막 절 이사야 46장 13절입니다. 나의 구원이 지쳤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연회장 바깥에는 죽어가는 짐승 바벨론의 살코기를 잡아먹으려고 사나운 독수리처럼 고레스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이 생취되는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내가 대화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나는 환난을 겪지 않고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이런 마음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하이라이트 봐야죠.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 왕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어요, 나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찬양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역사를 보는 것은 내 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아무리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다 그랬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도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원수한테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예, 원수가 멸망당하는 거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나라가 바뀌면서 그 나라의 왕도 누구를 믿었어요? 다니엘. 나중에 하나나라 가면 우리가 느부갓네살도 보고 다리오도 보고 고레스도 보고 아닥사스도 보고 다 볼 거예요. 그분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니엘 5장 13절 이후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이름은 다니엘 5장 13절부터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다니엘은 벨트사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는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대가로 바벨론의 3인자 자리를 주겠다는 왕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바벨론의 높은 자리가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연력이 이르러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시대를 맞이하기를 다니엘은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기에 소망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이시다. 바로 이 이름을 되찾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퇴색해 버렸을지 모르는 이름인 죄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세 천사의 기별 첫 조항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라고 했습니다. 재림전 심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재림전 심판 기별을 거절합니다. 죽으면 곧바로 천당과 지옥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재림하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죽으면 곧장 하늘나라 간다고 안 가르칩니다. 이미 죽은 성도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재림이 필요하지 않죠. 또 예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어도 전지전능 하나님에게 무슨 재림전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척범에 알기 때문이라고 심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벌하기를 좋아하는 폭군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재림전 심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까?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미리미리 하기 위해서 공부를 미리미리 하는 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입니까? 시험을 망치기 위해서입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재림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에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 간음 현상에서 잡힌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십계명을 쓰셨던 바로 그 손가락이 땅바닥에 그 여인을 정죄하는 이들의 죄악된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죄를 기록했지만 지워질 땅에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린 사랑의 십계명은 도 위에 기록하여 지워지지 않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는 바람에 불면 흙먼지가 자취 없이 지워버릴 땅에다가 기록하셨습니다. 성전은 죄 지은 이가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고 죄 용서받는 곳입니다. 아멘. 땅바닥에 내 평생 펴겨져진 여인이나 살기 등대한 눈을 갖고 오만하게 서있던 그들이나 모두 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또다시 이런 어려움 당할까봐 죄를 범치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성소에는 법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위한 어린 양이 성소의 중심이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그 손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못자국을 당신 손에 새기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그 손 거기에 갈바리의 십자가 못자국이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원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산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성도를 웅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확립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정입니다. 벨사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벨사살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한 말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두 왕의 심판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니엘서 4장 5장.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처벌하기에 바쁜 분이셨습니까? 다니엘은 벨사살이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온갖 악을 자행하고 저지를 때 하나님은 인내하며 벨사살을 참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이루고 평안하게 지낼 때 그에게 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낮추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전도지입니다. 온 세상에 선포한 조서로 된 그 전도지 내용을 이렇게 풀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멀쩡한 정신 갖고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멸망이 없어질 나를 하나님이 피청케 하심으로 내가 참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왕중 왕이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했던 이 비천한 느부갓네살 몸이 다시 왕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장이 다니엘 4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을 우러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 5장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도 영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할 만큼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공적과 생애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벨사살이 정말 배웠었던 또 끝까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 알고도 아직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심령에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호소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이상 느부갓네살을 인내하며 복음 가운데 초청하셨던 것처럼 벨사살이 근 50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호소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교만하게 군 벨사살에게 끝이 왔음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벨사살과 함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벽에 있는 글자가 그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중에 기록하셔서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제 의문의 매듭을 풀어주는 해석입니다. 메네는 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시대를 세셨습니다. 메네는 이사야 65장 11절에서 바벨론의 운명의 신인 무니가 나오는데 그 무니와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결정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메네는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시대를 세워서 이제 그 운명을 끝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 적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대겔은 원어로 대겔인데 달아보다란 뜻입니다. 상인이 물건을 달아보는 것에 상징되었고, 동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왕 벨사살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을 달아보았더니 중량미달, 함량미달이었습니다. 우바르시는 원어의 우파르시입니다. 아람어의 접속사인 우와 페레스의 복수형인 파르신이 함께 쓰인 것입니다. 단수형인 페레스는 깨뜨리다, 나누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파르시는 깨뜨려지고 나누어진 조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레어는 자음으로만 쓰여졌기 때문에 페레스는 모음을 바꿔서 파라스라고도 읽으면 페르시아가 됩니다. 산산조각낼 나라가 메네와 페르시아인 것을 이 운명의 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 하나님이 세어보셨다, 달아보셨다, 깨뜨리셨다. 이 심판의 용어는 금전의 가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메네는 미나인데 그 금전으로 환산하면 18달러 5센트, 대개는 한 세겔인데 무게로는 11g, 페레스는 반 세겔입니다. 이것을 시장통에서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2만원이요 2만원, 골라잡아 2만원, 11g짜리 6g 값에 팝니다. 떠리로 팝니다. 바벨론의 상징은 금입니다. 금으로 휘감아 아무리 휘장한 찰나에도 이 세상 거는 떨이라는 말이랑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늘 저울에 달립니다. 메네메네 대결 달아보았습니다. 심판정에 달아보니 충분하다고 판결 받은 사람은 역사상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파르신, 모두 인간에게 내려진 언도입니다. 모두 벨사살과 같은 형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심판장에 자기 혼자 선다면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심판장에 서면 우리는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 다 사형받을 사람들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정량에서 더 나가서도 안 되고 덜 나가서도 안 되는 심판의 저울은 이상한 저울입니다. 100kg 이상이면 합격. 99.9g부터는 모두가 뭐예요? 다 불합격이에요. 오직 한 가지 무게만이 합격입니다. 정량에서 더 나가서도 안 되고 덜 나가서도 안 되는 초정밀 저울, 아주 까다로운 저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무게만이 그 심판대에서 합격입니다. 그 저울대 합격 판정을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님과 내가, 여러분과 각자가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게에 내 무게가 더해지면 불합격입니다. 나는 나팅이 되고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님 무게만 달리면 그것이 하늘에서 필요한 불의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누가 사니까? 예수님이 사니까. 이제 세상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원을 세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보시고 영생을 선언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행동의 무게를 바라보실 때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우리 손의 행사가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산산이 부서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영원히 예수님 왕국에서 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병 낫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병은 자연적으로 나요. 하나님 나 암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찾아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지면 내 병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요. 마라나타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의사고 의사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원화가 됐어요. 원래 생명을 잘 다루는 분이 누구예요? 예? 이 땅에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생명을 다루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낫고 싶으면 누굴 찾아가라고요? 의사 중요하죠. 여기 그렇다 우리 김남혁 과장님이나 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제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특히 누구한테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작게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날 보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지 안에서 주님께 영광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자녀들 마음이 상해서 육신연을 깨서 탄원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그들의 문제를 마음에 새기셔서 모두 해결받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영혼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